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영적 전쟁이 있구나.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를 모르면 영적 전쟁을 안 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마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간다는 소리예요. 시간도 뺏어가고 에너지도 뺏어가고 관심도, 그 영원한 관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그 속성들, 이런 걸 자꾸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그 죽음의 어떤 것으로 자꾸만 끌어잡아 다니죠. 그리고 멸망은 지옥 가게 한다는 소리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이렇게 영적 전쟁,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찬양하면 되지, 순종하고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가면 되지. 아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론적인 걸 알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하셔.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로 마음을 다 푹 쏟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없다면 그 이론은 소용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 드럼 치는 걸 잘 배웠어. 이론적으로 잘 알아. 근데 직접 치지는 않아. 그러면 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음식을 하는데 레시피를 달달달달 외웠어. 그래서 레시피를 이게 뭐 여기에 너무 푹 삶으면 안 돼요. 뭐 물을 끓기 시작하면 딱 거기에 물을 얼마큼 300ml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 소금을 넣어요. 끓기 시작할 때 여기다가 잠깐 해서 이것이 새파랄 때 건져내. 여러분 이런 걸 아무리 알아도 안 하면 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느냐면 계략을 가지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면 꺾어버리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부터 끊어져 버리게 할까 해서 마귀는 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마귀의 관계, 여기 지금 마귀의 관계라고 해서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죠? 대적하라는 소리고, 마귀의 관계라는 건 아주 간사한 그런 속임수, 그리고 그런 전략, 속임수를 하는데, 간사한 속임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마귀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을 공격할 때 그 마귀는요 이미 그 이제 공격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아이고 욥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래요. 얘도 물질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셨잖아요. 물질 가져가 버리면 얘는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거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러면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럼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한번 해봐.
이럴 때 마귀는요 계략적으로 욥에게 나옵니다. 종이 한 명의 종이 헐레벌떡 와서 하는 말이 스바 사람들이 우리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 뺏어가고 종들은 죽이고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뭐라고 하냐면 불이 하늘에서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벼락 치는 거죠. 벼락불이 쏟아져서 양들이 다 타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종들도 다 탔다는 거예요. 짐승 재산을 안 아까워해요. 마귀는요. 마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마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죽이고 양들도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가 오더니 낙타를 빼앗고 그 낙타를 지키던 종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또 달려서 하는 말이 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이게 집의 네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그 밑에 식구들이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그냥 지붕이 다 무너졌고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다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오고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오고 이게 뭐냐면 연타적으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은 영적 싸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적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싸움에서 결국 자기가 싸움하지도 않으니까 마귀가 이겨버리죠. 나는 싸움을 안 하고 마귀는 싸우고 계략을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죠. 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 뭐라면 너희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기도라고는 그냥 식기도나 하고 있고 그냥 뭐 좋은 일 있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전쟁이 될 수 있나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귀도 사람을 죽는 데까지 끌고 가기도 해요.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놔뒀지만 종들 그리고 자녀들 이런 생명을 마귀가요 막 죽음에 막 몰아버리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에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 살아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도 주셨고 무기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무기 중에서 많지만 그 중에 보혈을 말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난당하신 왜 고난당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고난당하셨죠. 그 피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예요. 예수의 피가 무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해도 정작 주님이 주신 무기를 쓰지도 않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매일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당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주여 또 저런 일이 있어요. 나는 못 살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정작 본인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싸워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해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먹여주실까? 나는 안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만 뭐야?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건 내가 해야 돼. 퍼서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입에 먹을 것을 그냥 다 떠서 먹여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서 잡수시는 분. 아멘. 퍼서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내가 안 먹고 하나님이 어련히다 먹여주실까? 하나님, 이러면서 영적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보혈이에요. 피,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어느 정도로 지금 써야 되느냐면요, 물을 마실 때도 주여 예수의 피를 저는 마십니다. 물을 저에게 주신 이 물이 주님 예수의 피로, 주님 나는 예수의 피로 마십니다. 뭘 그렇게까지 정말 이상하게 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숨을 쉬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간 다음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에 보혈을 꽉 채워요. 제가 예수의 보혈을 계속 꽉 채워요. 가득하게. 마침이 잘 채우기 좋게 돼 있어.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제가 이 단을 따져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1단 하면은 여기 유아실, 복도, 화장실, 이 뒤로 가면 우리 집 다 방마다 다 거실도 다 채워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또 중간집도 있고 교육관도 있죠. 다 요거 1단, 2단, 3단, 천장까지 주의 보혈로 가득하게 악한 영들 제거돼. 완전히 주의 보혈로 가득하게. 이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숨을 쉴 때마다 보혈을 들이시고 내뿜을 때마다 자아와 합당치 않은 모든 질병과 죄악을 뽑혀서 나오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해요. 그거를 하질 않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좀 졸리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기도는 해야 돼요. 어째 앉아서 그렇게 조십니까? 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단은 누가 한 명 졸죠? 그럼 그 사람은 졸지 않아요. 옆으로 전염을 시켜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졸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몸이 앉아있어도 스멀스멀 기어들어가요. 서야 된다고 해요. 요 다음번부터는 부를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라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일어나셨네. 그분도 똑같아. 다 마찬가지야. 보면 눈 보면 알죠, 여러분. 이 단의 성지가 지금 얼만데 오래돼서 꼭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쓰시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 전투하는 작정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졸으면 졸고 힘들면 그저 그렇고 나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잠깐 있다 떼우고 가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기만 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함께 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그 절기 때는 촛불을 켜놨잖아요. 그 촛불, 등잔불 어디다 켜놨죠? 창가에
창문 다 열고 소를 타나요? 왜 그렇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왜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용기를 얻으라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어. 너도 이겨. 너도 승리해. 여러분 기독교는요 서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소극적인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막 누군가가 막 부지런히 기도하고 막 얼굴이 파리해져서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같이 그렇게 이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딱 졸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왜 저렇게 졸아? 왜 그렇게 옆에 사람의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빼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자고요. 영적으로 서로 힘을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누군가 믿음으로 경고하고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여튼 어쩌든지 영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가족들을 다 살려요. 처음에는 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좀 나 이런 제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영이 있어.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영과 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은으로 그렇게 이제 신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유방이 12개가 달린 여자가 있어요. 그 신인데 유방이 12개가 달린 게 뭐냐면 이렇게 뭡니까? 막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더 보면 더 징그러워요. 근데 그게 여신이라고 해서 그걸 섬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진짜 원수가 데메드리오일까요? 데메드리오 뒤에 있는 마귀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미워할 게 아니고 데메드리오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할 때 그 조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데메드리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번역본이지 원본은 아니에요. 참고로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뭡니까? 사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느 사본이냐에 따라서 그 어느 사본으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그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혁성경은 뭐냐면 그게 이제 거기 그 사본이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는 사본이었기 때문에 개정개혁을 다시 이렇게 다른 아주 인정받는 사본으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번역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꾸 원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요것이 진짜는 요런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오늘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이라 했지만 씨름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씨름은 삿바 잡고선 하다가 쿵 하나가 넘어지면 또 이기는 거고 또는 뭐 그것이 어떠한 한 경기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치면 이제 게임 셋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씨름이 뭐냐면요.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수들과 이렇게 싸울 때 그 맹수가 죽든지 아니면 투사가 죽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이
같이 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그 판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언어는 판례예요. 이 판례라는 건 그냥 씨름이 아닌 씨름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봅시다. 우리의 그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은 누구랑? 마귀와. 그러니까 마귀가 져서 완전히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대강이 아니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 무슨 그냥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면 되지. 그건요 본인이 영적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적 싸움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미 마귀에게 많이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영적 싸움 안 합니다만은 마귀는 어떻다고요? 계략을 다 가지고 이미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전쟁, 그러니까 싸움, 이 모든 싸움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계속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싸운다고 가족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 막 부모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남편이랑 아내랑 친구랑 누구랑 성도랑 싸우고 목사님이랑 싸우고 막 서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이거 영이구나. 이렇게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역사는 영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영을 꾸짖고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영을요 뭘로 꾸짖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가 축사합니다. 막 축사하면서 그렇게 막 피를 붓습니다. 막 정수리는 열려져서 피와 불이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피와 불이 정수리가 어떻게 열려져?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영적인 거를 저는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요? 예수의 피가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포마다 예수의 피가 다 담기는 것을, 그러니까는 한 번 피가 들어가, 불 들어가, 끝 아니라니까. 한 번씩, 더 내가 이것을 12번씩, 100번씩 써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 쏘는 법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써야 돼. 이걸 안다고 해서 난 이거 복사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100장 가지고 있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를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계속 써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영적 싸움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무슨 그냥 별게 다 나와 하여튼간에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나오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도하면서는 더 자세히 해요. 더 구체적으로 해요. 더 샅샅이 해요.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을 잡아 뽑아내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자, 이 통치자들과 이래요. 그리고 바로 이들이 바로 이제 정사인데요. 정사. 얼마나 큰 권세로서 통치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무슨 신계리 그러면 이장님이 계시고 목천읍 그럼 읍장님이 계시고 권세가 다르죠. 읍장님이 계시고 또 무슨 동남구 그럼 구청장님이 계시고 또 천안시 그럼 시장님이 계시지만 충청남도 그럼 도지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그 권세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더 큰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더 작은 부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다 달라요. 근데 너희들은 바로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통치자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단도 그런 어떤 이장 같은 그 마귀가 있고 읍장 같은 마귀가 있고 또 이렇게 시장 같은 또는 도지사 같은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과 너희들 싸워서 이겨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누가 사단이에요. 근데 그 어떠한 그런 통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쥐고 흔들어. 누구를 쥐고 흔들어요?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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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시라고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통치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권세들 여러분 이 권세는요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끌고 갈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권세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이 이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 이 속에 들은 것이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쫓아낼 때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가 축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가 축사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이럴 때마다 이렇게 벌컥벌컥 화가 나지. 정말 이거 화가 나지. 이런 그 뭐가 있는 거죠? 혈기의 영이 있는 거예요. 혈기 부리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걸 못 참아. 막 그냥 화가 막 뻗쳐가지고 혈기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을 찾으세요. 영을 찾으세요.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영을 찾아야 돼요.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지? 적어놔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싸워서 이길 때까지요. 그래서 그 영 또는 내가 말을 이렇게 내가 이 말만 하면 이상하게 싸움이 돼. 말만 하면 싸움이 되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그 영이에요. 이건 내 말만 하면 싸움이 되게 하는 이런 부딪히게 하는 화평을 깨뜨리는 영. 이 영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은 두려워가 있어. 이게 영이에요. 나는 원래 좀 내가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원래 많은 게 아니고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나의 약점.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여기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하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딱 교만해져가지고 또는 뭐하는 사람 보면 내가 딱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무시하는 영, 교만한 영, 이거 좀 영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 이것이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득세를 해서 나를 눌러버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더 강력해지면 그때 이제 귀신 들림의 현상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것들이 와서 또 이제 이렇게 막 집도 짓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는 없느냐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느냐면 여러분들도 알아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압니다. 때로 아우 나는 이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그냥 다 버리네. 그럼 뭐죠? 중독의 영이에요. 무슨 중독이죠? 그렇죠. PC 중독이죠. PC 중독에 걸린 거죠. 그러면 이 중독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아, 네, 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아주 좀 시간 좀 아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앉기만 하면 또 해. 왜요? 중독 걸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이겨내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면은 자녀들 것도 물리쳐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말만 시작했다 그러면 얘기 너무 길어져. 그걸 뭐라고 말하죠? 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하게 하는 영이 영. 그 영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영은. 이거 말고도 이거만큼보다도 더 많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찾으세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것을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거는 데메드리오지만 사실은 데메드리오를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그냥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하는 그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 어떻게 그거 아니고 통치자. 그 악한 영이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 또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후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죄악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를 상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걸로 끝인가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로. 그럼 이 기도가 수증기처럼 김처럼 연기처럼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그 금대접의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냥 내려오나요? 아니면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고 있나요? 맞아요.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주 뜨겁게 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강력하게 이 뜨거운 마치 아주 펄펄 끓는 그 용암천에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사단들이 뜨거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도가 그냥 여기서 우물쭈물 그러니까 기도가요 희망이가 하나도 없는 건 여기서 이미 다 끝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맹놓고 그리고는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애씀, 그 아주 간구하는 그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딴 생각해요. 어저께 그 뉴스가 어땠더라. 왜 그런 뉴스 이딴 생각하다가 근데 다시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러다 보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이 기도가 중간에 다 폐기 처분되고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그 많은 그런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모르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큼 영적인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2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그 기도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날 벌써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내려 올라갔더니 얼마나 강력하게 바사국군이 막고 있는지. 바사국군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들이 얼마나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도저히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못 가져내는 거야. 전쟁 때문에. 거기가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전쟁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가엘 군대 천사장 네가 가라. 미가엘이 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틈을 타서 얼른 그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은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아유 그냥 그만둬야 되겠네. 아유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힘쓰고 애써서 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를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는 남편, 나를 아주 그 힘들게 하는 자녀가 아주 불순종을 하는 자녀, 그들이 나의 그 싸움의 대상자일까요? 아니.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자 그러면 그 아주 마귀인가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 결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말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큰 강력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력이 밀고 들어올 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는요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막 찢으면 쭉쭉 찢어지고 애기들도 이걸 잡아다니면 다 아그락하니 이거 아주 완전히 그렇게 구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코팅을 시켰는데요. 이 코팅을 양쪽에 코팅을 해놓으면 이건 찢으려면 잘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 종이를 벽에다 붙였어요. 본드를 칠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이를 떼려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벽에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이렇고 그 사람이 저렇고 아이고 내가 말을 했더니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영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영은 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뒤집어질 줄 알아요. 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줄 알아요. 일어나시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감사합니다. 영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영은 우리를 100% 알지 못해요. 전지전능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이 속에서 막
뜨겁게 간절하게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소리내서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간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주여 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막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 아버지 속으로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입 다물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그거를? 응? 그래서 성령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마귀는 그걸 다 알까요? 마귀는 다 몰라.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 전지한 게 아니야. 전지. 그 마귀는요 다 아는 건 아니야. 조금 알지. 조금 알지. 왜냐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가 말을 했고 행동하고 그런 거는 알지. 그러나 마귀는 전지한 건 아니에요. 알지자거든요. 온전전지 알지자. 그러니까는 온전히 다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다 알까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한 거, 말한 거, 뭐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알지. 그거는 거 영어로 다 딱 알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거, 마귀가 그 내용 다 아나요?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아는 거는 불온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 마귀를 내쫓을 때, 마귀를 명령할 때 속으로만 명령하면 되겠지. 속으로만 명령한다고 마귀가 나가나요? 명령해야 돼요. 입으로 명령해야 돼요. 자, 그럴 때 뭐가 무기가 되죠? 그렇지. 예수의 피가 무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나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하기도 하고 막 그냥 속이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또 이걸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가 축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무엇으로 자가 축사하죠? 예수 피로. 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을 직접 사용하세요. 그래서 뭐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쏟아붓습니다, 피를 덮습니다. 아유 저렇게 참 수준 낮게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유 왜 여자 목회자라고 한가? 왜 저래?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여자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를 떠나서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원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귀신 들려서 와요. 그때 한 마리 들려서 오는 사람보다 주렁주렁 들려서 와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가 혼자 안 있어요. 딴 놈들을 끌어들여서 다 그다음에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쫓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쫓구나 또 나와, 또 있어요, 또 쫓아. 마치 점을 빼도 속에 얼만큼 들어있느냐, 깊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뭐 3번 빼기도 하고 4번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번까지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놈이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놈만 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근데 뭘로 뺄까요? 그 귀신을 뺄 때.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한다 이러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귀신 쫓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무 말도 잘 듣고 상냥하고 뭐 귀신 쫓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딱 귀신 쫓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펄펄펄펄 뛰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영적 현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적 현실이에요. 예수의 피보다 더 강력한 이 우주를 뛰어넘어서도 예수의 피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물리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면서도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기도하면 그 얘기를 만들어요. 제가 피를 얼마나 많이 뿌리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수없이 피를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고 다음 거 알려주세요. 그럼 줘봤자 안 해요. 소용이 없어.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피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주님은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강한 자, 어떻게 강한 자가 내가 목소리도 크고 내가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혈은 뭐야? 피혈자잖아. 피와 또 육, 우리 육체로다가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딱 붙어야 돼요. 종이를 벽에다 딱 붙이듯이 예수의 피가 본드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딱 붙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기신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전략,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귀랑 싸울 때도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쓰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략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요. 저는 그 어떤 귀신 들린 자매를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요. 이 자매가 귀신 나갔어요. 무당 귀신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무당 귀신을 계속 물리쳤어요. 근데 이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가 마침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기간이라 기도원이 막 부족해서 방이 부족해서 막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우리 방에서 자게 하겠다. 이미 귀신도 나갔고 우리 방에서 자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시니까 그 방에서 지내게 하고, 이 자매는 저는 바쁘니까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서 딱 들어와 보니까 방이 이렇게 커서 거기다가 우리 자매 요랑 제 요랑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여기서 자라 베개랑 다 준비해놓고 여기서 자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다녀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 구석에 처박혀서 무슨 벌레같이 하고 자고 있어요.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귀신 덜 나갔구나. 귀신이 덜 나갔구나.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내 활개를 치고 중간에 딱 못 자. 구석장애로 가가지고 완전히 벌레처럼 찌그러져가지고 이거 뭐지? 안 나갔네? 분명히 나갔는데, 귀신 쫓아서 나갔는데, 그래서 내 방까지 오라고 했는데, 덜 나갔구나.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쫓는 거죠. 안 나갔잖아! 나가! 이러면 막 쫓기. 뭐야 도대체? 너 별명 뭐야? 근데 딱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요. 너!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너! 나와! 이제 벌써 그 자매 목소리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 목소리. 그래서 하니까는 들켰다 막 이런 이상한 목소리 나오는 거야. 들켰지? 나와서. 그거 내쫓았어요.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 이제 그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어떤 그 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친구 안되고 이래요. 깜짝 놀랐으니까
아, 이거 애기 귀신 들어있네.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 너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 나갔어요. 저 다 나갔어요. 2마리 나갔는데 아직 안 나갔어. 애기 귀신 나가. 이제 애기 귀신 막 쫓았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나갔어요. 다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거 쫓아내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자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나중에 자살 귀신을 물리치니까 이렇게 그만해요. 아, 전도사 시절인데 전사님 제가 그랬어요. 자꾸 자살하라고 그런 게 왠지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자살 귀신이 있었네요. 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 놈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난리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쫓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 그 귀신을 쫓을 때 제가 뭘로 쫓을까요?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난 다음에 쫓으면은 바보. 다 드러난 다음에 네? 귀신 한 놈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한 놈의 귀신은 다른 걸 끌어들여요. 자꾸 끌어들여. 다른 놈 다 끌어들여.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 속에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 하여튼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막 다 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드러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빨리빨리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피냐고 예수피를 가지고 쫓는 걸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자가축사지. 자가축사 하시라고 날마다. 그냥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2줄만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에 저는 예수의 피를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일 지식으로 알고 있어봤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나에게 이미 무기로 주셨으면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활용할 때 예수의 피로 물러가. 끝 아니라니까요. 아주 그것이 빠져나갔구나. 떠나갔구나.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게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아니다. 싸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전략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공격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해.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전략과 무기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혈을 마셔요. 저는 보혈을 마십니다. 목사님 보혈을 어떻게 마셔요? 오늘 나중에 얘기 드릴 거예요. 저는 보혈을 마십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만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채우세요. 아멘. 보혈, 주님 보혈로 채웁니다. 우리 집을 보혈로 채웁니다. 내 방을 보혈로 채웁니다. 거실과 모든 아이들 방도 다 보혈로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을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 자가축사를 할 때 보시면 내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터와 지역 여기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무장 해제된다. 그래서 해제하면서 보혈로 채워버리세요. 내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모든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는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채웁니다. 시간도 공간도 장소 터 지역 다 예수님의 보혈로 채웁니다. 보혈로 채우세요. 네. 이렇게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것이 돼야 돼요.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혈로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아 그래 맞아 동의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 동의해. 아 시간과 공간 장소도 아 그렇지 무장 해제되라. 아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악의 영들 무장 해제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영을 찾으세요 자꾸만. 게으른 영이구나 이게 바로 나태한 영이구나. 악한 내 속에서 악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 같지? 그게 아니고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렇게 아우 네가 정말 그래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마음이 있다면 그거 악한가요? 착한가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제가 그러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마음 아니죠. 예수님 마음 아니죠. 이거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을 했어? 그럼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 영을 찾는 거예요. 악한 영. 이렇게 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잘해. 원망하는 영. 원망하게 하는 영. 그동안 원망 많이 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편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용서를 빌지만 사실은 원망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자가 축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뭘로요? 보혈로요. 그래서 보혈로 그거를 다 명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세포마다 60조의 세포마다 보혈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보혈이 내 모든 세포 속에 가득가득 차오릅니다. 보혈로 차, 보혈로 가득해, 보혈로 충만해, 아멘 할 때까지 보혈로 가득해, 보혈로 가득해. 여러분들이 보혈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보혈 가득하라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난 성격이 그래서 그래. 성격 아니요. 그거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길이 나가지고 성격인 줄 알아.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성격 아니고요. 악한 영이 가져다 준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먹고 그대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이게 좋지 않네 라고 생각되면 그거를 이거 영이야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도 왜 자꾸 내가 이러지? 영이 역사에서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좀 원래 그랬는데 주여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싸워. 네가 싸워. 내가 너 보혈까지 줬잖아. 네가 싸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아니, 주님은 네가 만들어 먹어.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길 때 그냥 입 꼭 다물고 제가 만약에 그 귀신을 쫓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속으로만 아주 교양 있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예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왜 저래 저렇게 그런 말 안 보이게 제가 가만히 조용하게 속으로는 불러가 예수의 피 하면서 이러면 귀신이 떠날까요? 안 떠나요. 떠나기는 뭘 떠나 절대 얘네들은 끝까지 안 떠나려고 막 몸부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거를 내쫓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귀신들은 절대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절대로 살리려고 하죠. 죽기 살기로 아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목이 안 남아나죠. 그 귀신 쫓아내는데.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자가 축사 시켜야 되겠다. 성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걸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 음란의 영이에요. 그 명령에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누구에게 드러내게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 속에 있는 거를 계속 명령해서 이 명령한다고 나갈까?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예, 맞아요. 나가요. 그것들이 예수의 피로 명령을 하면 설 자리가 없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거든지 이게 좋지 않은 나는 말만 하면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싹 하고 말게 돼 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거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난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진담이 되면서 뭐 거짓말로 얘기가 끝나게 되네. 여러분 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다 아니야.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